안녕하십니까. 회원 컨설팅 연구소 소장 회원 이충문입니다. 저는 월요일날 아침이면 노노방송, 금요일이면 불교 이론에 대해서 방송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한테 차례는 어떻게 지낼 것이며 제사는 어떻게 지내야 되냐, 특히 차례는 어떻게 지내야 되고 또 차례상은 지내야 되냐 라고 묻는 분이 많이 계셔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차례를 어떻게 지낼 것인가 라고 설명해 드린다면, 최근에 우리가 방송을 언론시장에 보면 성균관에서 앞으로 전은 하지 말라 등등 얘기 듣고 간편하게 지내면 된다 얘기를 하는데, 그에 대해서 우선 제사와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런 내용입니다. 차례는 말 그대로 한문으로 포례를 하면 차자는 뭐냐면 다차자입니다. 다차자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다차자, 우리가 묻는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례로서 애절을 표시한다. 차로서 애절을 표시한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설이나 명절에 한가위 추석 때 보면 차례를 지낸다 하잖아요. 차례는 무슨 차로서 조상들한테 애를 표시한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그러면 제사 차례를 의미를 따졌을 때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사의 의미에 대해서 곁들여서 같이 의미를 좀 설명해 드린다면, 과거에는 제사는 옛날에는 제가 유교 방송도 해드렸다시피 천제 하나의 제사 지낸 거는 천자가만 제사를 지내고 있고, 제후들은 천제에 대한 제사를 지낼 수 없었거든요. 만약에 그 제사를 지내면 잘못됐다 해서 벌을 받은 거, 또 우리나라도 제사는 양반가만 지내는 것 뿐이지 또 일반 서민들은 제사도 지낼 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다들 먹기가 살기가 편하다 해서 이제 제사도 지내는데, 최근에 이제 또 현대화 되다 보니까 젊은 사람이 많다고 해서 또 제사도 안 지낸다, 차례도 안 지낸다, 4대를 지내니 2대만 지내니 등등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 있고 어떤 문화가 있고 제사 같은 그런 것이 있지 사람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유합시담 이야기로 양시론이 있거든요. 양시론이 뭐냐면, 두 개 다 어떤 맞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두 개 다 맞다라고, 어느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그랬는데, 하나의 예를 들면 옛날에 세종시대 때 황희정성이 있잖아요. 황희정성이 하도 유명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황희정성한테 이제 물어본 거죠. 어떻게 이제 여러 가지 제사에 관련된 걸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황희정성한테 물어봤답니다. 마침 그날 부모님 제사였대요. 제사였는데 그제 마침 개새끼가 새끼를 낳았나 봅니다. 새끼를 낳았는데, 그러자 황희정성한테 물어본 거죠. 우리 집에 개가 새끼를 낳았는데 제사를 지내야 됩니까? 안 지내야 됩니까? 개새끼가 하겠는데 지내기가 좀 안 지내기 맞죠? 라고 얘기를 이제 한 거죠. 그러자 황희정이 맞다. 개새끼 낳았는데 어떻게 제사를 지내나?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자 또 며칠 있다가 그 집에 소가 있었는데 송아지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내고 싶은데 제사를 지내도 됩니까? 라고 좀 물어본 거죠. 지내도 됩니까? 라고 되니까 지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자 이제 며칠 있다가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황희정성한테 따졌죠. 누구 집에 개새끼
나하고 제사 지내면 안 되죠 라고 보니까 지내지 말라 했고, 누구는 또 송아지 남이 제사를 지내도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나도 그럼 어느 것이 맞느냐라고 그러자. 황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개식기 낳으면 본래 제사 지낼 마음이 없기 때문에 물어본 거고, 송아지 낳으면 제사 지낼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다 옳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처럼 제사라든지 차례라든지 자기 마음에 정성이 달려 있는 거죠. 정성. 내가 하고자 한 것에 대해서 정성껏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옛날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를 하나 좀 재미난 얘기를 해드린다면, 이 옛날에 이제 양반인가 본데 좀 어머님 제사를 지내고는 싶었으나 제사를 지낼 아무것도 뭐 끼니도 보리밥밖에 못 먹을 형편이니까 제사를 지낼 형편은 안 됐죠. 그러자 이제 그 아들은 이런 얘기를 했던, 마침 오늘 이제 어머님 이 제사니까 이제 어머님은 이제 제사를 이제 오신다고 하니까 그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시장에 갔대요. 이제 지금에서 뭐 형체가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 이제 제사인데 잠깐 시장 보러 가자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제 속으로 말을 했대요. 어머니, 내가 제사 지낼 형편이 안 되니 한번 보시라고, 연시 한번 보시라고. 여기는 어물전입니다. 어물전에 내가 비록 돈이 없어 살 수 없으니 어물전에 왔으니까 한번 보시라고, 그 향을 맡으러 가시라고. 또 살가게에 가서는 또 여기 집이 살집이니까 이 살 향을 맡으시라고. 또 과일전에 가서는 여기가 과일집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자 이제 나중에 어머니한테 말한 거죠. 내가 형편이 풀리면 얼마든지 제사를 잘 지낼 테니 내가 지금은 못 사니까 이렇게 시장에 와서 이런 거나 보시고 향료를 맡으러 가시라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정성껏 그렇게 3년을 동안 그렇게 하고 난 다음 3년 지나고는 진짜로 어머니가 도와줬는지 모르지만 형편이 풀려서 이제 돈이 풀려 뭐 재산이 불어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성껏 제사를 모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얘기를 해드리냐면, 이 조상신은 저는 뭐라고 했냐면, 이 신들은 조상은 이제 떠나가시니까 절대로 신은 안 나타나는데, 후손들이 부르면 호련각 나타나는 게 바로 신이거든요. 바로 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조상을 어떻게 부르냐라고 할 때 우리가 뭐 어떤 하냐면 강신을 한다 그러잖아요. 강신. 내일 진짜 내일 강신을 한다고 하는데, 한문으로는 이제 내일 강자거든요. 내일 강자고, 강신내를 있는데, 이 강신내는 어떻게 하면 산소에서는 여기에 이제 죽게 있고, 여기가 향로그릇이 이제 산에는 이 향로그릇을 이제 놓는데, 향을 피워서 여기에 이 술잔을 땅에 붓거든요. 묘 앞에 지신 앞에 붓는다 이거죠, 그렇죠? 지신 앞에 놓는 그 자체가 술잔을 뿌리는 것 자체가 바로 조상들한테 신을 내린다, 나타나시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럼 집에서는 어떻게 하냐? 강신에는 우리가 제사상 놓고 이렇게 요 앞에 보면 이 모삭가락을 놓잖아요. 모삭가락을 놓고 향로그릇을 놓고 이렇게 하는데, 모삭가락에 술잔을 갖고 이 술잔을 향에
세 번 하고 난 다음에 모서가락에 붙는 이유가 산에서는 땅이 붙듯이 집에서는 땅에 붙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모서가락에 붙고 난 다음에 다시 숫자를 올리는데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서가락에 붙으면 바로 강신예이다. 바로 그런 얘기고, 또 우리가 지방판을 쓰잖아요, 그죠? 지방판에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잖아요. 아버지는 한글로 써드리면 형고처사, 형고처사, 부군, 신이. 한문을 써드린다면 이렇게 쓰잖아요. 나타날자, 나타났으라, 형고, 현. 이 나타날자 현자거든요. 나타나시라. 누가 고. 고자를 이제 우리가 부모는 이제 아버지를 고라거든요. 고. 그다음 이제 첫사가 뭐냐면 이제 벼슬을 쓰는 거죠. 벼슬. 그다음 이제 부군 다음에 이제 이 부군 쓰는 거는 함자는 이제 아버지 함자. 이제 아버지 함자를 이름 쓸 수 없으니 이 부군이란 이 아버지 함자고, 그다음 이제 신이 이렇게 쓰는데 보이시나요? 아무튼 요 현자가 바로 현 나타나시라 바로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후손들이 부르니까 훨씬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어떤 집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제 이 지방판은, 통상 지방판은 하나에 쓰는데 부모가 돌아가시면 부모가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면 똑같이 요게 이제 고라서 쓰고 엄마 같은 게 현비로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미쳤어 이렇게 하나 이렇게 쓰는 거는 괜찮은데, 어떤 집에는 이 지방판을 한 장에 다 써버린 거죠. 한 장에 이렇게 딱 써서 뭐 이렇게 고조, 정조, 조고 이렇게 써다 보니까 어느 날 제사 지내다 보니까 만약 그날 제사에 만약에 할아버지 제사다라고. 근데 이제 후손들이 이제 고조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현 고조고 쓰잖아요, 그렇죠? 현 고조고, 현 고조고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고조 이렇게 썼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고조를 나타나라고 현 나타나라 했으니까 그날 제사에 자기 자리가 없다고 앉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꿈에. 그러니까 조상을 불렀으면, 안 불렀을 때는 아무 상관없는데 자기 할아버지 보고 고조 할아버지 나타나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안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꺼번에 해놓으시니까 화가 나서 다시 또 돌아갔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처럼 조상들은 부르면 나타나거든요. 부르면 나타나요. 그러니까 제사 지냈다고 얘기하면 일단 불렀으니까 잘 제사를 지내야 된다. 바로 정성껏 지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차례를 지내도 되고 안 지내도 된다. 아까 말한 대로 양시론. 제사를 지내고 싶으면 지내고 안 지내면 안 지낸다. 바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럼 차라리 정성껏 지내면 되고, 그러면 음식을 어떻게 할 건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또 재미난 얘기는, 우리가 과일상에도 우리가 뭐 언젠가는 저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조율시를 한다. 이 조자는 대추를 의미거든요. 대추인데 대추는 시가 하나잖아요, 그렇죠? 대추 하나는 시가 하나인 건 뭐냐? 왕을 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왕은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한편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대추는 시가 하나니까 자식들 중에 단단한 한 놈이라도 잘 돼 달라고 그런 의미가 있고, 그다음 율은 이제 씨앗이 까보면 세 개잖아요. 삼정성처럼 되어 달라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한편은 밤은 나중에 상을 토고 어떻게 하더라도 이 반껍질은 절대로 변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밤에 심어놓고 사기 타고 이렇게 나무가 올라오더라도 밤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상에 대한 언덕을 잊지 않겠다 그런 의미도. 그다음 배는 시가 한 6개거든요. 그러니까 육조 판서 같은 시면 되어라. 시는 감인데 시가 8개 관찰사 팔도 관찰사 의미도 있고 그래 어떻게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뭐 부모 대 언덕에 대한 감사 뜻도 있지만 우리 후손들이 잘 돼 달라고 어떤 주술적인 의미도 있잖아요. 주술적인 의미도 있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제사라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바꿔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제까지 우리가 조상님들한테 좀 잘해달라고 그런 의미를 하니까 아까 조율수도 넣고 이제 밥도 고기도 넣고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의미가 뭐를 의미를 하냐면 이제 조상에 대한 이제 자꾸 달라고 막 복을 달라고 했으면 이제는 이제 조상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된다. 보답을 해야 된다 했다면 조상의 저성의 시키면 4차원 세계를 갔다면 4차원 세계에 관리하는 신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이 신이 만약에 부처님이라든지 뭐 염려대왕이라든지 뭐 하느님이라면 그분께 오히려 그분께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오늘이 만약 아버님 돌아가시라면 아버님께 우리 아버님 오늘 제사니까 뭐 너희들 품 안에 갔으니 좀 천도를 해달라. 오히려 식감에서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학교 가면 이 담임 선생한테 우리 뭐 옛날 요즘 그런 일이 없지만 돈 주고 뭐 상품권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왜 줄까요? 내가 애를 학교 맡겼으니 자식을 좀 잘 보살펴 달라고 그런 의미로 돈 주고 뭐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는 부모한테 직접적으로 뭐 해달라고 하고 제사 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 신들을 관장하는 신한테 오히려 좀 잘 해달라고 부모한테 잘 봐달라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천신께 제사를 지내는 게 이제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저는 제사할 때 그러면 차례상은 어떻게 할 건가? 차례상은 어떻게 할 건가? 제사상은 어떻게 할 건가? 요즘 뭐 아까 모두의 말씀을 들었다시피 뭐 성균관에서는 전도 안 올리면 된다 얘기를 하기도 하고 최근에 3주 전에는 뭐 친구가 와가지고 이제는 제사 차례라도 전을 저보고 올려야 되냐 안 올려야 되냐 얘기를 이제 안 올린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 뭐 당신 마음이 그거면 안 올려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차례든 제사든 어떤 기념이잖아요. 기념. 그럼 기념은 어떻게 하면 사람이 모이잖아요. 설이든 추석이든 제사든 사람이 모이면 그럼 모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해야 돼. 한다면 그걸로 너희들이 먹고 하기 위해서 만든 음식을 그대로 놔도 상관없어. 상관없고. 상관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제사가 뭐 옛날부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기독교 믿든 안 믿든 간에 아담과 이브가 있었다면 그 당시부터 아담과 이브가 제사가 그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잖아요. 뭐 옛날에 통일신라 시대 때 그 이전에 제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제사라는 것은 그 시대의 문화다. 그 시대의 문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문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럼 어떻게 했냐? 문화를 개성할 건가 말 건가? 새롭게 할 건가? 새롭게 창조할 건가?
라고 입장에서는 새롭게 창조할 건가? 그럼 새롭게 창조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를 봤을 때 차례상이든 제사상이든 여러분들이 한다면 조상을 부른다면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안 해도 아무 문제 없고 한다면 정성껏 해라. 만약에 음식을 만드는데 짜장 부리고 된다면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주방에서 음식하는 사람한테 화를 나게 하지 마라.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중국집에 가서 늦게 나온다고 자꾸 짜장 부리면 치배타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방에 있는 사람 좀 화나게 한다면 그 음식이 똑밖에 더 되겠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어떠한 것도 해도 상관없다. 상관없다. 그러면 어떻게? 상관없으니까 정성껏 해야지 짜장 부리고 하면 그 음식은 똑밖에 안 된다. 라고 하고, 그럼 이제까지 제사든 차례든 지냈던 사람은 갑작스레 안 하면 되느냐? 저런 이런 얘기입니다. 이 신은 항상 이 맹목적인 신앙이 갖고 있거든요. 맹목적인 생각이 있으니까 이제 안 지내고 싶으면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제사든 차례든 설이든 설날 아침이든 추석 아침이든 이제는 시일이 여차여차 해서 이제는 차례를 지내지 아니하겠다. 제사도 지내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이제 저희들끼리 알아서 편안스럽게 형제끼리 행복한 모습을 사는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 이제 어른들께서는 신께서 안 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신은 또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된다. 그러니까 신은 부르면 나타나고 부르지 아니하면 안 나타났다. 그렇게 연유를 생각을 하시고 일단 부른다면 항상 자리를 잘 마련을 해줘야 복을 받는다. 저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2023년 설날 내일 모레 일요일 닥치는데 아무튼 마음 편안하게 내 마음이 편하면 조상도 마음도 편한 거 하고 내 마음이 불안하면 조상도 불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떠한 경우든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 정도로서 요즘 제사 문화, 차례 문화에 대해서 제가 공부하고 느낀 생각을 한번 이렇게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